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이제 노아의 이제 언약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8절에서 17절만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9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쓰는 계약과 관련돼서 쓰는 표현이 있죠. 뭔가 약속을 맺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갑과 을입니다. 갑은 을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을은 갑에게 어떤 일을 행해야 하며 이렇게 갑을 이렇게 하게 해서 컨트랙을 맺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등성이라기보다는 뭔가 누군가가 시해하고 누구는 수해하는 이런 어떤 이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센 갑을 슈퍼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파워 게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뉴스를 보다가 제가 되게 깜짝 놀란 표현을 알아봤어요. 한국에서 그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경비원 아저씨들과 계약을 맺는데 용역 관계를 맺는데 입주민 대표가 갑 그러면 경비원은 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입주민 대표는 동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들은 행. 그래서 갑을 관계가 아닌 동행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서로가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행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참 그 입주민 대표 어떤 분들일까? 제가 굉장히 궁금해질 만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그 계약의 관계를 동과 행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많은 관계들은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행의 관계가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맺는 걸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기본적인 이 언약.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이 관계는 어떤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갑이신 하나님과 을인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과 행의 관계, 동행 관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슈퍼 갑 중의 갑이고 우리는 정말 을이 아니라 병동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을 보게 되면 슈퍼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과 행의 관계라는 걸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9장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갑을 관계보다는 동행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만 보지 마시고 노아의 언약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에 담겨 있냐 그러면 오늘
부터 살펴보는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홍수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카버넌트, 어떤 언약을 맺게 된 걸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노아의 언약 이야기를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누를 범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아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맺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가벼워져 버린,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겨버린 오늘 언약의 이 본질적인 개념들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노아와 언약을 통해 딱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복입니다. 복. 노아의 언약은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좋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대박 나고 성공한다 이 복이 아닌 거는 이제 창세기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복입니다. 복.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럼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어요. 자, 오늘 9장 1절에서도 보면 이 복을,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회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에덴의 회복이라고 지난 몇 주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에덴의 회복을 추구해 오는 재창조라면 당연히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리뉴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말 그대로 창세기 1장의 복의 회복인데,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같은 것과 다른 게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 복을, 창조의 복을, 그것을 9장에서 노아에게도 함께 리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1장 28절은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게 킹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기 9장 1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은 같은데 뭐가 안 보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은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은 동물에게 주신 축복과 차별화된 정복과 다스림의 복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짐승 취급하는 거구나. 이제는 사람도 동물이랑 복을 똑같이 받는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레벨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홍수 이후로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복을 받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은 수준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낮게 보시는 건가? 동물급으로 보시는 건가?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뭔 생각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형상대로 지으셨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토럴 디프레브티, 전적 부패 가운데 던져졌지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이 모양 이 꼴을 보지 않으시고 처음 만드실 때 그때 그 모습을,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더 기억을 하셨다는 거죠. 아직 인간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서 양가 감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시다가 또 지난주에 보셨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생각하는 게 맨날 악해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 저글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이후 인간은 어떤 상태로 와 있느냐면 창조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엄한 가치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 같은 동물과 크게 차이가 없는 레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흙으로서의 존재성과 생명으로서의 존재성이 긴장을 이루고 있었다면 창세기 9장에 와서는 동물과 같은 수준의 축복과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는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흙과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면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현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회복이 있는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지난주 보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시면서, 그러나 그 전에 또 무슨 말씀이 동시에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 다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짐승 같고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실제로 인생의 목표를 짐승의 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 토끼 같은 자식 놓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역시 죄송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죠? 그냥 주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겨울에 히터 틀어주고 그냥 몸에 영양가 생각해서 사료 먹여주고 가끔씩 고기도 끼워주고 최고의 팔자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강아지 집에서 보시면 뭐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배 깔고 누워 있다가 그냥 주인 오면 좋다고 한번 했다가 또 계속 있으면 다 먹여주고 알아서 해줘요. 미국은 더 좋은 게 복날 위기를 넘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냥 천국 아니겠어요? 가끔씩 보면은 집에서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죠. 누가 상전인가? 누가 어르신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자기가 씻지도 못해서 좋은 샴푸 갖고 와서 다 씻겨줘야 돼. 나도 드라이기 그냥 돌리면 한 2분도 안 돌리는데 얘는 드라이 착실하게 다 해줘야 돼. 인슈런스 우리도 없는데 걔 인슈런스는 해가지고 늘 가서 또 주사 맞춰줘야 돼. 도대체 상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지고, 그게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복이 되는지 아세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머릿속에 아예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만 꿈꾸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죠. 대학 교수가 되고 엄청난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지고 그것만 꿈꾸고 살아가고 있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짐승들이 꿈꾸는 삶의 비전인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솔직한 민낯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짐승 같거나 짐승보다 못하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짐승도 신으로 섬기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황소를, 독수리를, 곰을, 돼지를, 호랑이를, 사자를,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
인간이 그 짐승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상태, 결국에는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을 신으로 모시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있는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이 세상에 혈육 있는 것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이게 다른 뉘앙스를 본문이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기초한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다스림이 다릅니다. 9장 2절을 보실까요? 9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리더십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생긴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런데 9장 2절에서는요, 다스린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분명히 다스림의 관계이기보다는 긴장과 지배와 피지배, 폭력과 두려움에 기초한, 포비아에 기초한, 공포에 기초한, 힘의 논리에 기초한 폭력적 지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에 9장부터 나타난 인간은 태초에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피조세계의 질서를 보존하고 그들을 유지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리더십이 아니라 9장 1절부터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인간에게 굴복당하는 이 공포의 시대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9장의 재창조로서 유사성을 보면서도 동시에 뭘 봅니까? 죄의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시스템을 변형시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느냐? 재창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새 창조를 통해서만 우리의 창조가 완전히, 우리가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가 온전하게 회복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완전한 재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변형되어진 타락의 영향력과 데미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신학에서 배우는 here and now but not yet. 이미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 임했지만 그러나 어떻다는 거죠? but 아직은 not yet,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상황에서 보게 되는 이 재창조와 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근데 왜 중요하지? 그게 왜 중요하지? 그게 뭐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완전히 우리를 태초의 에덴으로 돌아가게 한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짐승의 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화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고는 있는데 인간이 먹이 사슬의 최정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름다운 보호와 돌봄의 관계가 아니라 폭력과 무서움 때문에 지배력이 형성되고 있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에덴의 완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회복되어질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완전한 복의 회복이 올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성이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노아의 언약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무제한 고기 뷔페의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이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태양인입니까? 뭡니까? 네, 태음인. 네. 드디어 태음인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사상 체질에서 볼 때 이제 마음껏 고기를 먹어도 되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무제한 고기 뷔페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바베큐 시대.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드디어 이제 인간에게 바베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창세기 9장 3절 맞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육식이 초식과 동등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온 세상을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고기 먹어도 된다. 너무 좀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 먹으라고 노아의 심판을 일으키셨다. 이러면 좀 어떻게 되죠? 좀 너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아니 그 세상을 그렇게 쓸고 재창조를 하셔놓고 그렇게 하실 게 없나?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이게 좀 저는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보다도 더 열받게 만든 거는 그러면 육식하게 하려고 심판하신 거야?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뭘 그렇게 따지니, 고기 먹으면 좋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봤는데, 나는 심판을 했다는 건 나 이해가 가요. 이놈의 세상 확 쓸어버려야 돼.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 때라.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래 이런 세상 확 쓸어버려야 돼, 이런 거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신 게 마음껏 고기 먹어라. 이거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서 겨우 이런 건 합니까? 제가 막 그렇게 따졌던 게 고등학교 때 제가 따졌던 적이 있어요. 그날이 치고 고작 이거 허용하는 게 노아 언약의 본질이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도대체 기독교 수준이. 저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해석학적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3절에서 보면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이 준다라는 표현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돌보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 무자비한 학살과 살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긴다. 근데 맡긴 결과가 뭐냐? 육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의 개념과 육식의 개념인데, 그럼 왜 육식을 하라게 했느냐? 제가 지금 초식주의자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저 육식주의자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초식주의를 뭘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노아의 방주에 같이 들어간 애들은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나는 해산물만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또 환경을 생각해서 고민이 있으신 거죠. 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지금 초식 그리고 육식을 거부하자, 지금 이런 어떤 베지테리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절도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단 육식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그게 육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말이 뭐냐 그러면 피를 흘리고 있는 거를 잡아먹는 상태. 이게 쉽게 말하면 생식을 한다, 하나님은 육회를 싫어하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육회 못 먹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이 피 흘리는 생명을 피채 먹는 일은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죽지도 않은 것을 잡아먹는 일종의 거의 불이익이 뭐겠습니까? 좀비 같고 뱀파이어 같은 상황인 거예요.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상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도 동물과 생명 사이에 사람을 위한 먹거리로서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할 식량의 개념이 아니라 과도한 살상과 생명 존엄성을 상실한 동물에 대한 학대와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굉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금지를 시키셨는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상을 해서 금지법을 만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인데, 야, 피채 먹을까 봐, 니네들이 실수할까 봐 내가 미리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 주는데 금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을 경우에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고 딱 금지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벌써 육식이 구장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노아의 방주가 터지기 전에 세상이 어땠다는 거죠? 피채 고기를 뜯어먹는, 살아있는 것들을 피채 잡아먹는, 그리고 동물들도 과도하게 피를 흘리고 살상이 일어나는, 먹기 위한 사냥이 아니라 불필요한 생명을 과도하게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피채 먹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네들 오케이, 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동물도 생명이 소중하고 인간의 생명도 소중한데 그것을 함부로 학살하고 살육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중지하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 죽여도 돼,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막 죽여왔고 살생해왔던 너희들에게 이제는 금지시킬 테니 육식은 하되 금지할 테니 극도로 제한해서 주의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금지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상해서 준 법이 아니라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불필요한 살생과 무자비한 살상들을 향해서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 속에서 조건과 제한 속에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따라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육식에 대한 광범위한 권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이렇게 된 거 막을 수는 없으니 피맛을 봤으니 제한은 걸게 육식은 하되 피채 먹지 마라 하고 선을 그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라멕을 봐도 그렇습니다. 라멕을 봐도 어때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나한테 상처 준 것들은 죽인다. 그리고 애들도 죽인다. 그래서 라멕은 77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과도한 폭력적 대응이에요. 어린애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나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으면 77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어떤 분위기입니까? 공명정대하게 법 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인간에 대해서 그 상대가 어린애라 할지라도 유아 살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77배나 갚아주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던 때가 노아의 방주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의도는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생명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생명까지도 무자비하게 학살하던 살생하던 시대를 이젠 종결짓겠다 하는 의지가 노아의 언약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가도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거죠? 아, 이런 세상 확 쓸어버려야 된다. 도대체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쩌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동물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노아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막 이러면서 따라온 게 아니고요. 그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이 짐승들이 살려고 방주로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만큼 위험한 세상이었다가 홍수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의 그 결과는, 그래도 이제부터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함부로 폄하시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피맛을 즐기지 마라. 그래서 피맛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피값을 요구하겠다. 동물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학대하고 살상하고 무자비한 살생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그 피값을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광범위한 고기 뷔페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무자비하게 일어났던 살상과 살생을 절제하고 중단시키고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이 언약 이야기를 너무 우리가 쉽게 그냥 고기 먹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게 저는 좀 답답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은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또 시행하겠다. 일벌백계로 사형을 적극 시행 처리하라. 이걸 처음부터 열어줬다.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로 노아의 언약은 사형제도를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틀린 말은 아닌데 아쉽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벌백계로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 하는 일은 기독교적입니까? 아니면 라멕의 생각입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를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 하나를 잘못하면 100가지로 그냥 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조심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라멕의 방법입니까? 라멕의 방법이에요. 나 건드리면 애들도 죽인다. 77배로 갚아주겠다. 나한테 하나 잘못하면 100개로 갚아주겠다. 77개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기독교적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망하게 만든 라멕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막 이 말 안 듣고 그냥 이 돌로 다 쳐 죽여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조심을 하지. 이걸 가르쳐주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라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노아의 언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언약이 라멕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냐 이 말이죠.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77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손해본 만큼만 정의를 행해야지 손해본 이상으로 그건 정의가 아니고 폭력이다 이거죠. 네가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니 와 봐라, 노아의 언약은 사형제도를 적극 옹호한다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형제도를 적극 시행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인을 억제시키려는 말씀이지, 이거를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개념으로 쓴다면 의도와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것은 사형제도를 적극 시행하라 하는 취지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그리고 더더구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약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복수를 하는 거죠.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야기로, 인간이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고관 대작들은 사람 죽인다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옛날에 양반이 종 때려 죽였다고 재판받은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마음껏 죽일 수 있고 벌 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들이 피부 색깔이 어떻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어떻든 돈이 많든 적든 함부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노예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생명을 취하겠다. 네가 왕이라 그래도 죽어야 된다.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은, 이 언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정치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생명권, 생명 존중권을,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노아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과 함께 맺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싶기도 한데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노아의 언약은 노아만 맺은 것이 일단 아니고 노아의 가족하고만 맺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만 맺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짐승들과도 함께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생태계를 포함하고 이 생태계를 돌보는 일을 옛날 노아 집안 사람들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인 거죠. 이 언약의 그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시대 한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생태계를 지키고 동물 학대를 하지 말고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일을 막고 그리고 아무리 먹거리로 삼았다 할지라도 대량 살생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그 존엄성을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이거를 오늘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후손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명색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로 교회를 방주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느 생명이라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휴먼 라이트를 지켜줘야 되고 피부 색깔, 인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공해줘야 되고 동물의 존엄성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고 이 피조 세계와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사명이 노아의 후손들로서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느냐? 지난주 창세기 8장 21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리. 하나님의 이 노아의 언약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땅과 짐승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약속하고 계시느냐? 이 사람들로부터 동물들을 지키겠다. 이 사람들로부터 이 생태계를 지키겠다. 이 사람들로부터 환경을 지키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물 학대를 막고 그리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언약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잘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희화화 돼버린 겁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사형시켜도 된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준 언약을 사형시켜도 된다 이걸 강조하는 용어로 쓸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고기 먹어도 된다로 다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왜곡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태계의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쭉 설명하.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근데 이걸 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네, 심판의 역사를 막고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또 이걸 보면 또 자꾸 뭐만 떠오르죠. 그럼 물로 안 멸하면 뭘로 멸할 건데? 불이구나. 막 우리서 쓰나미 막 이렇게 이제 지진.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이게 또 본질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적 의도는 뭡니까? 보존하고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 일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심판의 방법론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불로서 공격을 시험하는 날이 있다 그러고 하늘에 불로서 체질이 풀어지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뭔 소리냐? 이건 결국 뭘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와 보존을 약속하지만 인간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야,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뭐죠? 믿음입니까? 악용입니까? 이 오만함이죠. 이 오만함과 악용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니네들이 말씀을 떠났기에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를 뭘로 표현하죠? 불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 자체는 심판의 방법론이 바뀐다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보존하고 보호해 주겠다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로부터요?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과 9장에서 온 피조 세계를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걸 보고 있으면 좀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서 계신 생각을 던지셨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이제 신적 현상이냐 자연 현상이냐? 여러분 무지개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자연 현상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학교에 가서 어린이 여러분 무지개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요 이렇게 하지만 학교에 가서 조금만 배우면 금방 어떻게 되죠? 저거는 태양 가시광선이 스펙트럼 현상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7가지 색깔로 쪼개지는 건데 과학적 현상인데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게 신기해서 만들어낸 전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 궁창 위에 물이든 수증기층이든 뭔가가 형성이 돼 있었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무지개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와장창 홍수로 쏟아지고 나서 대기가 완전히 오픈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무지개가 생겼겠죠. 그렇게 본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 무지개가 뜰 수 없는 자연 환경에 있다가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무지개가 뜨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겠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신적 현상은 아니고 자연 현상이지만 이때부터 생기게 된 환경의 변화가 무지개가 뜨게 되는 걸로 보지 않았을까.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무지개 본 적 있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기를 해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자연 현상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무지개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무지개 뜰까 안 뜰까 걱정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물로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불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만 오면 무조건 무지개는 뜨는 거예요. 날이 비만 개이면. 결국 그건 뭘 말하느냐? 누가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까? 무지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억용으로 띄워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띄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15절 16절 누가 기억한다고 되고 있습니까? 9장 15절 16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하십니까? 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왜 띄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 차려라 무지개 뜰 때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시다가 참자 무지개 또 떴다 무지개 떴다 이라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착한 우리 덕택에 죄악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8장과 9장에서 4번에 걸쳐서 명심하고 명심하며 다짐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인간을 지키고 이 생태계를 보존하겠다. 그거 기억 못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4번도 넘어서 4번이나 명심하고 명심하며 다짐하고 다짐하리니 내가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심판당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이 4번이나 명심하고 다짐하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덕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번이나 명심하고 다짐하신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셨기에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심판 안 하시기로 했대로 끝나면은 너무너무 섭섭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기로 하셨고 심판 안 받게 하려고 당신이 심판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쭉 언약을 살펴보면은요. 니들 나한테 잘해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심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볼 거야. 니네들 하는 거나 본다. 한 번만 더 또 이래봐라. 그때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할 표현이 확 싸질러 버릴 거다. 내가 하나님 똑바로 저거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이제 이렇게 나와는 게 아마 보통 일반적인 정상인데,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니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아, 사람 피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는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막 뜯어 먹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는다. 짐승과 짐승들아, 너네들도 함부로 서로 무자비한 살생을 하지 마라. 정말 먹어야 할 때만 먹어라. 그러나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마라. 서로 지켜줘라. 내 아무리 싫어도 인간 때문에 니네들 심판받도록 안 할게.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이 이제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한다. 무지개 띄어놨으니까 내가 계속 기억할게. 오늘 이걸 보면 갑과 을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건 니네들 앞으로 똑바로 종교생활해, 신앙생활해, 이걸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아 사람답게 좀 살고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살리면서 살아라. 동물들을 아무리 내가 먹거리로 준다 하도 학대하지 말고 무자비한 살상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람 때문에 이 생태계가 이 고생하는 꼴은 더 이상 안 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무지개 띄워놓고 참을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이런 언약을 맺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피부 색깔이 어떻든, 힘이 세든 없든,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면 되겠냐. 오늘 이 노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인간적이시고 인격적이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정합시다. 따뜻하십시다. 살리십시다. 남편이 아내 살려야지, 아내가 남편을 살려야죠.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자식이 부모를 살려야죠. 왜 서로 피 흘리게 하겠습니까? 교인이 교인을 살려야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교인들을 살리고 교인들이 목사와 권사와 장로와 집사를 살려야죠. 왜 서로 피 흘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피 흘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살려야죠. 그렇게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